할렐루야. 5월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의 말씀입니다. 135번 성령 강림 1번의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신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댈 곳 없이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며 믿음 주셔서 팬데믹 현상으로 온 세계를 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코로나19를 견디며 이겨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아둘람 구를 허락하시고
고통을 받는 자들과 빚진 자들이 모여서 새 세상을 기다려 이루어 가게 하심 같이 먼지만 또 못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제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를 견디며 이겨서 평안한 삶을 이루어가게 보살펴 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능력 베푸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주셔서 온 가족들이 봄을 맞아 나들이도 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하셨사오나 코로나로 인한 스테이홈으로 가정에 머물게 하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살피며 깨닫는 현명함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한빛 교우들이 지금 이 시간 각자 처한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셔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화평하며 가족이 평안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열방이 축복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 차광일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셔서 목양에 어려움 없도록 항상 푸른 초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도 재단을 지키며 굳건한 목회를 유지해 나가는 부목사님들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으로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깨끗함을 누려 축복의 기쁨을 나누어 갖게 하옵소서. 떠나온 조국의 정국을 정화시켜 민생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 겪는 이들의 돌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거듭비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과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교회에 오픈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14일 돌아오는 주일 말고 6월 둘째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6월 한 달 동안은 각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4일 주일은 1구역, 6월 21일 구역은 2구역, 6월 28일 구역은 3구역.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구역이 중심이 돼서 주일날 교회에 오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보 한가운데 보면은 한빛교회 구역 및 명단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구역은 우리 구역장이 이재규 장로님이고 2구역은 이정국 장로님이시고 3구역은 이종화 장로님이시고 은혜구역은 차우정 사모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역을 잘 보시고 특별히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은 그 담당
그러니까 6월 14일 1구역인데 1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교회는 교회적으로 공지를 하겠지만은 구역장님이 일일이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때에는 먼저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온도, 체온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 방명록을 써놓겠습니다. 그럼 방명록에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 모든 분들은 사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리를 미리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거리 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앉아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자리에 다 배치가 되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 생활할 때 마스크 쓰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또 되도록이면 마주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옆을 보고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 앞을 보면서도. 그래서 얘기한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또 항상 물로 비누로 깨끗이 손 씻는 습관들 여러분 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구역은 1구역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다른 구역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오픈은 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조금씩 더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침사항을 꼭 지켜주셔서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길자 권사님 여러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미택 장로님은 늘 전화 드리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나 교회 가야 되는 데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양로 호텔에서 지금 교회를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려서 전체적인 오픈이 이루어져야 양로 호텔에서 예배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 센서스 있는데요. 인구 센서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 리걸이든 일리걸 체류든 상관없이 모두 다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극 참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미주 한인으로서의 이 미국에서 거기에 정책의 반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 나가니까 인구 센서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해 주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늘 꾸며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검정 가운 입고 있는 게 여름인데 칙칙하고 또 이렇게 좀 더워 보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영숙 장로님하고 한명숙 권사님이 가운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 처음 입어봤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 가운데서는 빠진 광고 있습니까? 빠진 광고 없으십니까? 그럼 빠진 광고 없으면은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일어서서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 26절 말씀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되는 대로 또 기분대로 내동댕이 치고 사는 사람을 보고 바로 믿고 산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변해보려고 몸부림만 칠 뿐 실제로는 어떤 변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르게 믿고 살고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sak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고.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과 육체의 대적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대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으로 지향하는 마음, 그것은 현재에 매이는 마음, 그것은 세속에 끌리는 마음, 그것은 욕심에 끌리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성령은요, 하늘로 지향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살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성령은 타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립 상태예요. 늘 대립 상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세상에 속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든지 세상을 섬기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간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움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존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단위 책상에 컵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컵에는 더러운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컵에는 더러운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주전자에 맑은 물을 붓습니다. 이 컵에 맑은 물을 부으면 됩니다. 맑은 물을 가득 채우면 더러운 공기는 저절로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우지를 않고 무리하게 공기만을 빼내고자 진공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 유리컵은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정욕을, 욕심을, 이러한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짓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한 가지, 은혜 받는 데에 있습니다. 은혜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욕심을 이기는 길은,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육체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본문 말씀은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 로드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항상 그 가운데에서 둘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둘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길인 것이에요. 또한 성령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증거의 사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구약의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생각합니다. 목회한 지가 이제 33년 담임 사역이 됐는데, 지난 사역의 33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요, 저는 제게 거듭거듭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사람들 속에 제가 무슨 힘으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힘으로는 역사할 수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없이는 주님을 위한 사역도 없습니다. 이 목회자뿐이겠어요? 성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은사 없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요, 조금 헌신을 하다가도 지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피곤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괴롭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 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참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항상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성령 주도적인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걸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줄 압니까? 2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2군데의 모습이 다릅니다. 16절에 나오는 쫓아 행하라는 원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닮아가는 것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헬라 원문에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로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라면 가고, 성령님께서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고, 성령님께서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이것이 성령을 쫓으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야.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에 있는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청소년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16살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잃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모두 잃었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큰아버지 집에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사춘기를 맞은 이 학생은 성격이 아주 반항적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 그때마다 큰엄마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반항을 해요. 뭐라고 반항하면, 내 운명은요, 내가 결정하겠다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왜 자꾸 간섭하십니까? 매번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요, 어느 날 말씀 집회에 참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이 이 학생의 가슴에 임팩트를 줍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는 스스로 결심해요. 이제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아야 되겠다. 앞으로 일찍 귀가하고 학생으로서 맡은 일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어머니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말대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큰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큰어머니가 뭐라는 줄 압니까? 그 말이 진정이라면 좋겠다마는 어떻게 네 말을 믿을 수 있냐?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어머니의 그 말이 기분이 팍 상했지만 정말 모처럼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째서 실수로 늦게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기다렸던 듯이 면박을 줍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내 결심이 며칠이냐 가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요, 큰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더욱 주의할게요. 대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학생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큰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도, 또 내 자신이 슬픈 마음도, 말 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니, 이렇게 일기장에 적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습니까?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참을 수 있는 게 내 의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나오는 것이 내 의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평안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위필드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전도자인 위필드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쪽에 서 있는 남자분이 크리스찬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위필드가 뭐라는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아직 그의 부인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않았거든요. 그의 부인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인지 정확히 알려면 가정에서 그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뭐예요? 아내로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성령의 역사요, 그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7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이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모든 자유를 성령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에게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람 되었으면서도 주님께 아직도 반납하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만 반납하고 남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성령님의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전적인 반납함이 있을 때에
썩 성령 충만한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차 속에서도, 책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어나서도, 잠들 때에도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항상 인간의 본능적으로 나의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은 그래야만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신 한빛성도 여러분, 가슴을 열고 성령님을 맞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러면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순간적으로 순종이 안 됩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순종해 보십시다. 깊은 데로 더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요,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역사인 것이에요. 내 지식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완전히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주님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그 열매를 볼 것이다. 그리하면 죄를 이길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믿는 자로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성령님 붙잡고 믿음 생활에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과 유튜브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며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되고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타참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없을 터인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꿈토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청지기의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 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들 다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복음의 살아있는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